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여기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가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외모일까요? 아니면 재산일까요? 또 그것이 아니면 지식일까요? 건강일까요? 사람의 가치는 그 용모나 재산이나 지식의 정도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지요. 가치는 어디 있냐?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쓰임 받느냐 하는 것이 가치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가 자신의 어떤 형편이나 상황을 보고 스스로 쓸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보면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 가치 기준을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딱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노처녀 이야기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노처녀들이 보면 죽겠다, 죽고 싶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다가 어쩌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런 말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수많은 사람 중에 지금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절대로 필요한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완전히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거기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복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진정한 신앙생활도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베드로 사건인데요. 우리는 이 베드로 사건을 반복해서 보았고 또 교회에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듣기도 하는 겁니다.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리려 했을 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고, 이 물고기를 잡고 나서 간신히 끌어올렸는데 한 배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서 두 배가 만선의 기적을 이루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주목할 것은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가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면서 내가 드디어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베드로가 상당히 사뭇 달라집니다. 뱃전에서 무릎을 꿇고 8절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이런 기쁨의 순간에 무릎을 꿇었다, 이해할 수 없죠. 아니, 만선의 기쁨은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건데 왜 베드로가 이 순간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죠. 모두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서 기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심각한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하니까 너무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는 거죠. 왜 이랬을까? 이게 의문점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을 보십시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래서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단순히 놀랐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선한 충격인데 뭐냐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만선의 기적을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만선의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메시아이심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기적의 현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반면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마치 이사야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죠. 이사야도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 존재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받은 자에게 제일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이 없으면 전혀 깨달을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영광이 임하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오만함이나 감추었던 죄들을 보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많았다.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나는 죄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온갖 욕심이 가득한데 위장하고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실수 없이 거짓말을 내뱉고 살았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제단의 숯불을 가져서 그 입에다가 갖다 댑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죄가 없어졌다. 그것이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보면 제단의 숯불을 대니까 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이 제단의 숯불은 인간의 죄를 태우는 불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놓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내 존재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훌륭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태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과거가 그 소중한 과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금 현재가 소중한 날이 되고 내일이 더 영광된 미래로 다가올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 존재 가치를 깨닫고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